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열거하심으로써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 회개하는 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란 것은 돌이킨다 라는 의미지요.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먼저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엇을 말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또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죄에 대한 형벌도 가하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계의 회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닥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였지만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열거함으로써 욥의 무능함을 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천지 창조 또한 하나님의 작정함,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욥은 인정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계획적으로 일하는 자와 계획 없이 일하는 자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무계획적으로 일하는 자들에게도 결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시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과 행한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34장, 35장에 보면 엘리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으나 자기의 지혜를 펼쳤다고 생각했으나 엘리후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34장 35절을 말씀해 보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5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볼 때 욥이 과연 지식 없는 말을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의 지혜를 펼쳤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그 친구들의 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4절에서 7절과 31장 35절에서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고발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자신은 고발할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운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일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인간이 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교만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 이러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의 전체에 흐르는 어떤 주 핵심적인 내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38장부터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열거한 것 중에 인간이 행하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전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활보다, 그 삶보다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눈앞에서 직접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눈으로 보였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이러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행위에 대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개의 모습은 매 순간마다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돌이키는 것만, 죄를 회개하고 죄만을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편이며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말을 통하여 회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산다고 하오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모습을 인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